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메인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역에서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띄워주십시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세 차례를 거의 반복하다시피 다니게 되었습니다. 다니는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져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유대인들과는 마찰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강한 적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이미 이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문이 벌써 다 퍼졌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느끼기에도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장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23절.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려고 하는 의지보다도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는데, 근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이 가라고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면 거기 가면 안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셔야 정상일 텐데 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운 곳, 위험한 곳을 가면 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늘 극적으로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어려운 난관이 참 많고 그 어려운 모든 난관들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감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것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그것이 곧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자의 길인 것을 봅니다. 오히려 주를 따랐더니 더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더 많은 조롱과 핍박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하게 순교하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왔지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마음에 동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울의 강력한 결단, 각오입니다.
이런 바울이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전 지역에 걸쳐서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이런 귀한 각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귀한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막바지 여정에 이 일행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십시오. 위치를 보시면 가이사랴가 이제 어디쯤 왔는지 보이시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다 왔는데 해변가에 다다랐습니다. 바다로 이동하는 여정은 다 끝나고 이제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복귀하는 여정이 끝이 납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감동을 주시고 너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릴 거다.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마음에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무슨 일이 있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있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그렇게 하나 성령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아가보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 이렇게 하면서 이럴 테니까 가지 마세요. 내지는 이럴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을 개인적인 의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바울의 같이 다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변화가,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이 우리는 이 글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늘 그 길을 함께 다녔던 동행자들입니다. 디모데도 포함됐겠죠. 그래서 바울을 수행하며 함께 했던 그 팀들 중에 사람들입니다. 또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이런 분들입니다. 일제히 바울 보고 하는 말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이 위험한 데를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하는 말인 것은 확실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과 인간의 사랑,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말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염려해 둬야 됩니다. 내가 주변의 지인들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권면들이 때로는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그래서 심하면 그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권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 장면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간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졸고 계시는 우리 분들 제가 자녀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파파뉴기니 식인종들이 막 있는 그곳에 제가 사명받아 가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 잘했어 최고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래 내가 기도해 주마 얼른 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꼭 네가 가야 되겠니?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 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기도해봐. 인간적인 사랑과 정이 많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강한 의지, 결단을 흐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디어를 못 접해서 참 힘들어하는 아이들 볼 때가 있을 겁니다.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면 참 인간적인 마음에 아이고 참 이거라도 좀 보여줄까? 이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서 열어줘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의 제자, 주님의 일꾼, 주의 아이로 길러가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난관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힘들여 달려가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을 흐트리지 마시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것들이 아이들의 결단을 막고 아이들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비전 친구 여러분, 결박과 환난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답이 없네요. 오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이것입니다. 문화에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순교하듯이 싸워 이겨내는 것,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바울은 주변 동료의 반대에도 정말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도 정말 그 마음을 꿋꿋이 지켜냈습니다. 오히려 좀 그러지 말라고, 나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제발 울어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 결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지, 또 내가 무엇을 할지, 주의 복음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이라도 각오할 수 있다. 죽음 당하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길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참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냥 하나님이 평탄한 길 열어주셔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가면 모든 것이 열리고 내가 말 한마디 전하면 사람들이 변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보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사명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칼 앞에서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죽는 그런 일, 지금은 그런 위협 안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사명자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13일에 공산당에게 붙잡혀갔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다시 수복되던 날에 미평과수원에서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러 차례 피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산당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건 아니라 여수와 이쪽을 장악하면서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2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이미 알았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서울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몸을 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로다. 이 민족의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데 서울에서 회개를 외치다 제물이 되어야 할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내려왔다니 이를 어떻게 할꼬. 나라도 올라가야 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상경하려다가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못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7월 21일 날 순천에서 내려온 나덕한 목사님이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는 기왕 감옥에서 죽었을 사람인데 8.15 해방 이전에 죽지 않고 더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7월 24일에 김홍복 집사라고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우선 피신해서 뒤를 보십시다. 그랬더니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교회 일부가 애양원 교회요. 한국민족의 일부가 애양원 식구들이 아닙니까? 한 교회의 양떼를 무시하고 한국교회를 중요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난국에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먹이던 목자가 내 양떼의 신앙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의인의 피와 땀을 바쳐야 할 때입니다. 나는 비록 불충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제물이 되어 볼까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강제로 배에다 몇 번이나 태웠습니다. 그런데 도로 뛰쳐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 3번씩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메시지는 순교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도 순교요, 둘째도 순교요, 셋째도 순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십시오. 때가 왔으니 잘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잘 죽기를 원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접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순교할 때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피할 것을 권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 이것을 위해서 나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갔습니다. 사명에 매여서 그 길을 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사명에 매여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도 그 상황이 되면 과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정말 말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그 길을 간다면 다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매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 그 길을 오늘 또 순교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죄의 욕구를 죽이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길로 내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가 육으로 잘 되고 평안한 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 비전 아이들, 인간적으로 안쓰럽다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룩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결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게임 안 하고 미디어 안 보는 거 오늘날 고난입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다 한다고, 세상 친구들 다 한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내해야 될 고난이구나.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가시밭길이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너 그것도 안 해? 이것도 몰라?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명자의 길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 충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명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려낼 것입니다. 이 사명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죽는 인생 거룩한 사명자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마치는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